2022년 11월 27일 제364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목표 아침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제17장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런 생명을 구하며 또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3장의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를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특별한 그 시대의 두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 끔찍한 사건을 보고 예수께 와서 고하는 사람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소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을 살해함으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편적 생각은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고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를 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그들에게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두 번의 반복은 강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만약 돌이킴이 없다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언젠가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명을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때 과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의 생각 속에
포도원이나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24장 5절에도 내가 이곳으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며, 호세아 9장 10절에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사야 5장 7절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포도나무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대했었죠.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때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요구는 정당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습성이 있습니다. 매년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데 3년을 기다렸죠. 그래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자고 얘기하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잎만 무성하지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천기는 얼른 분별할 줄 알면서도 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무관심, 그리고 때에 따라 보여야 할 징조가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해할 수 없어요.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둘 만큼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장래의 가능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어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습니까?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나무 자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수가 솟는 샘가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는 당신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아쉬움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고 생명수가 솟는 샘가에 심으시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두셨지만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도 기대를 저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체는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화는 결핍되어 있었다. 어떤 일련의 체한 모습은 있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화가 그들의 삶 속에 결핍되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그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루 다니며 하나를 얻으면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태가 그럴 거예요. 찍어버려도 될 만큼 무감각하고 분별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의 간구는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비유 속에서 포도원지기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동의했어요. 그는 그 포도원 주인의 요구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이언이와, 간절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청을 드리죠.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물교훈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그 청중들에게도 좀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축복이 될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했지만, 세상에 축복이 되지 못했지만, 그런 나무를 의의 나무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시 가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모습이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도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리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참 놀라운 것이죠. 남은 백성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에는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들이 우리 마음에 열매 맺을 만큼 감동이 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해 주면서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생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한 번 더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셨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외쳐주시는지 모릅니다. 3년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시며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승천 후에도 예루살렘에 모인 비록 소수이지만 성령을 부어주셨고 거기서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주를 증거한 후에 비록 순교하였지만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죠. 사랑하는 이들이 희생되는 것도 감수하면서까지라도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3년을 기다렸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한 것이 있었으랴.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고 폐역을 그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를 이슬과 같이 백합화와 같이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꽃이 피고 뿌리가 내게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감남산 기도회원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해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충실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맺도록 그분을 더 앙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 사건에 찍어버리는 사건은 AD 70년 예루살렘 적군이 포위하고 그 속에 있었던 머물러 있으며 예언의 경고를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재물을 드리다가 죽었던 사람들처럼 찍어버림을 당하게 됐었죠. 우리 시대에 다가올 심판도 개인적 종말도 뜻하지 않게 역사적 종말도 뜻하지 않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의의 나무 한 그루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포도원지기와 협력하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포도원지기의 돌봄에 의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기 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포도원지기의 세미한 호소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기도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남산 기도 회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은혜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 모든 회원들의 삶과 기도 속에 진정한 영적 부흥과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들이 계속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사실들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징조가 기별로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축복하셔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섬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각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도덕적으로 예민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삶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남산 기도회원들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입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남산 기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드린 모든 간구를 주님 가장 영광스럽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회원들이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의 영육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며 세상을 쉼 속에 품을 수 있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매 시간이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한 해를 더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영광 돌리며 생애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